마가복음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 칠병이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기적의 이 놀라운 현장이 우리들의 무지함과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기적이 아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 큐티하는 본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았더냐? 그렇질 않아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기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기적을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이 뭐냐고요? 사인판입니다. 사인판.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 홈에슬 교회가 서수원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라고 이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사인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인판을 보고 그곳으로 가야죠. 기적이 뭐냐고요? 사인판이에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라고 보여주는 사인판이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하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적만 원하는 거죠. 배고프니 만나 달라는 겁니다. 목마르니까 물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죠? 아니요.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과연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 느헤미야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생활,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 교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제가 카톡 채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 여인,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무시되는 예수님의 냉담한 믿음의 테스트 앞에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회단체든 친목단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존재감의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내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를 얻지를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떠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존재감의 문제를 뛰어넘어 바로 그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는 개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속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똑같은 상황이 이미 마가복음 6장에 있었어요. 광야죠.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먹이셨잖아요. 12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라도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 번쯤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7 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었다면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맛보고 제자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발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은 오늘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가요. 5년 전에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해결받지 못할 때에 바로 오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교회 생활 10년 하면 뭐합니까? 교회 생활 20년 하면 뭐합니까? 내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면 뭐합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 어김없이 넘어져요. 이 악순환을 우리는 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 말이 사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양수는 목사의 삶 가운데 이 말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는 거죠.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이십니다. 6절을 가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저 익숙하게 들었던 익숙함의 함정 마시고요. 정말 나의 실존 가운데서, 나의 고민 가운데서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 앞에 오늘 8장이 똑같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제자들이라는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열정, 헌신, 열심, 대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 문제 잘 보세요. 1년 전에 있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교회가 바뀐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서셔야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셔야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답임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이 모든 문제들 속에 유일한 답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저께나 똑같은 패턴 속에서 결국 그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그렇게 무능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모르니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한 그런 주인공들이었다면 이 문제 속에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맛보아 알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